골로새서 2장은 1장부터 2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니라. 당신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반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정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이지 않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더 인생을 좀 재밌게 살겠다고, 세상에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좀 갖겠다고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보내고 바치고 투자하는 모든 시간들은 절대 낭비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로 부유해지고 풍부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서 바짝바짝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의 주인으로 받았다. 나의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합니다.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돈에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불안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박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결혼을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20대를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30대를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욕망, 그런 거에 굳게 서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넘치게 하지 말고, 근심 넘치게 하지 말고, 신경질 넘치게 하지 말고, 짜증 넘치게 하지 말고, 원망 넘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디에서 건강검진을 하십니까? 어떤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회사입니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입니까?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인데, 목사님 대장 내시경을 봐야 되는데 또 유내시경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저는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용종을 3개를 떼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연말도 됐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저한테 묻지요? 아무 병원이나 가시면 될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함께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목근육에다가 내시경줄 넣고 똥꼬에다가 내시경줄 박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갑니까?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네 교회에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곳에서 합니까?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가운데 의사가 있어서 혹시 내시경을 본다 해도 나는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똥꼬를 보여줍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암 진단 받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함께 가시면 제가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인생에 있어 제일 확실한 건 죽음입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 썩어 진토가 됐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1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살 만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믿으십시오. 목사님 군대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제라도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랑 같이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같이 똥꼬 보러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돈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괜찮게 사는 분입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건강검진 하나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의 뿌리를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안에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강검진 저도 내시경을 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암을 주시면 저는 떡을 하기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면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애들이 있고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재밌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것이지만 나는 인생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입니다. 나는 엄마 지금도 가끔씩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가 먹던 음식 가끔씩 먹다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푸념을 하면서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어떤 사인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제는 이 세상 거 버리고 하늘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며 감격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청년 때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결혼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떤 방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방향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방향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마라톤이 정말 힘든 줄 알았는데 철인 3종 경기는 이 마라톤보다 정말 더 힘든 것이요. 수영으로 4km를 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km를 달립니다. 여러분 2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자전거 타고 제가 우리 고향, 우리 유민이, 우리 유신이 데리고 우리 고향을 갔는데 우리 고향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겨우 100km 안쪽입니다. 그런데 유민이 항문이 다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200km를 탑니다. 자전거 선수들이 하루 200km 타는 게 정말 무리입니다. 200km를 타놓고 그러니까 4km 수영하면 우리 어지간한 사람은 탈진해 버립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강에서. 그리고 200km를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 코스를. 그러니까 철인인 거예요. 그런데
줄곧 1등만 하던 친구가 마지막 결승선 있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거의 한 50m 앞에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체력이 기진해버리고 몸이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50m 정도만 가면 이제 되는데 거기서 뒤틀려버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주저앉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떼굴떼굴 굴르고. 여러분, 방향을 놓치면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철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결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야, 진리가 어딨냐, 신이 어딨냐, 그런 건 없어. 그냥 예전부터 사람들 속여온 거야. 진리는 나야. 내 느낌이 진리야. 내 생각이 진리야. 신은 없어. 네가 신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신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연애하지요? 연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녀를 만나는데, 그 남자를 만나는데, 서로 만났는데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났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서로에게 더 집중이 돼. 서로에게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멀어져. 예배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져.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뺏겨. 반드시 작살나는 날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목숨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을 다 뺏는다는 거예요.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예전부터 전해오는 그런 어떤 방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이 있으면요, 중등학문도 있잖아요, 고등학문도 있잖아요. 가장 저급한 것,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만, 검증되는 것들만 다 지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검증이 안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검증되는 것들이 논리학이거든요. 논리학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나 칸트도 다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쫓으면서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없다, 야 너를 믿어라, 이런 기조가 만연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쫓습니까? 오직 돈밖에는 쫓을 게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고 목적지가 불분명해지면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철인 3종 경기하는 사람이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앞을 굴러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먹방입니다. 음식 딱 차려놓고 밥만 먹으려면 우리 젊은들 막 사진 찍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사진 탁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 올립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도 이 정도는 먹고 살아요, 나도 이 정도는 즐기고 살아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이 이 밥상 위에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비와 바람을 겪으며 거기에서 일꾼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들을 그 안에서 보지 못하고 사진만 딱 찍어, 나 이 정도로 즐기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여러분, 사람들이 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 초등학문 정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청소년으로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청소년 계정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스타그램으로 이걸 찍으니까 나는 그 여행지 못 간 사람, 나는 그 음식점 못 간 사람, 그 사람들은 비교의식 속에서 이게 너무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허감, 우울감, 그리고 어떤 무기력 상태에 자꾸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인스타그램 하지 마라,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에 중독되어 있어요. 인생이 현재만 있다고 생각해요. 야, 뭐 인생 뭐 있어? 먹다 죽은 귀신은 모두 좋아? 내 칼도 좋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말씀하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하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력입니다. 모든 정치, 권세, 권력, 이 모든 역사, 여기에 방향타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자는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쓰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청년들, 그리고 젊은 결혼 세대들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시간에 목사님이 비유로서 이 세계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좀 학생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연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얼마나 크시니 하나님이? 이만큼. 권유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너는 상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우주를 크게 봤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해놓고 실은 상상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계를 전부로 압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지요? 수금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월은 뭐죠? 달이잖아요. 화, 화성. 그러니까 수금,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이게 태양계잖아요. 태양이 지구보다 커요, 작아요? 에이, 이만한데. 달은 이만한데, 보름달은 좀 크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은 이 지구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보이는 대로 아닙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이 돕니다. 배수성 아니고요. 예, 수성이 돌고요. 예, 금성이 돌고, 예,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계속 다 이렇게 뺑뺑 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려면 어떻게 하죠? 몇 년 걸려요? 딱 1년 겁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각기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우주에서 또 태양계도 돌고 있어요. 그죠? 그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얼마나 이게 크기로 만들어낼 수 있냐면 축구장 300개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축구장 300개, 180에 이쪽이 90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그 크기가 300개, 축구장 300개 크기로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했을 때 300개 크기로 됐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고덕하고 고덕 신도시하고 평택 이 구 도심 합한 만큼의 크기 정도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봅시다. 예, 100억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엄청나게 큰 태양이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 세로 14cm, 그러니까 직경이 14cm, 먹는 배. 축구장 300개 크기에 배 하나 던져놓고 찾으라고 하면 찾기 쉬울까요? 안 찾기 어려울까요? 배가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이 목성하고 토성이에요. 그럼 목성하고 토성은 얼마나일까요? 300개 크기의 축구장, 거기에 목성하고 토성은 구슬이지요. 여러분, 유리구슬 있잖아. 유리구슬 2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작은 해왕성과 명왕성은 크기가 얼마냐면 밥할 때 여러분 검은 콩 들어간 거 있지요. 그 정도만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직경이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그러면 얼마일까요? 명왕성, 해왕성이 여기보다 훨씬 커요, 지구보다. 그런데 지금 얼마다고 그랬어요? 가연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힘듭니다. 축구장 300개 분량의 이 크기의 태양을 갖다 놓으면 뭐라고? 배,
큰 거기에 별, 목성과 토성을 갖다 놓으면 뭐? 구슬 이만한 거 2개, 해왕성과 명왕성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이만한 손톱만한 콩 2개, 지구를 갖다 놓으면 얼만큼 클까요? 여기에 볼펜 심볼, 지구가 이만타고요. 태양계 안에 지구 크기가 이만타고요. 이 볼펜 이 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볼이 들어있어. 알아요? 이 볼 안에 5대양 6대지가 들어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여기 평택시가, 경기도가 들어있고, 평택시가 들어있고, 평택시에 장당동이 들어있고, 장당동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여기 송탄 장로교회가 이 건물이 들어있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태양계, 그 작은 태양계 하나인데,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이름을 우리 은하계라고 쳤어요. 이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수천억 개가 은하수를 이루는 성운무리를 친 게 우주인데, 이런 성운이 이 우주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비추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고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을 보세요. 이것만 보고 있어. 이 교회가 크니 작으니, 목사님이 유신이보다 4cm가 크니 뭐 누가 많이 가져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도 아니야.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세 전에, 이런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너희의 죄를 없애고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뭐예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거고, 우리의 인식, 믿음의 인식이 너무 조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경배받을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감사와 경외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냥 무당이 섬기는, 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3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어떤 창조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피조되었다. 너무 세밀하다, 너무 정확하다.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서 이게 1년에 하루에 한 바퀴도 돌고 이틀에 한 바퀴씩 돌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돕니다. 저 태양은 변함없이 그 열을 발산하고 다른 또 정확한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멈춰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체의 심리, 우리 자연의 심리, 이 피조세계를 보면 이건 분명히 어떤 설계자가 있다. 여러분, 이걸 지적 설계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동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너무 법칙이, 이건 너무 과학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적 설계자가 설계했다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지적 설계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온 세상은 분명히 피조되었는데 나도 창조물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3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지연이 이 안에, 배 안에 꼬물이가 들어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심장소리 주일날 들었지요? 전율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꽃무늬가 지금 얼마나 큰 줄 알아요? 8mm. 몇 미리? 8mm. 아니 1cm도 안 돼. 지금 5주인가 6주인가 됐다는데 8mm면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심장소리가 남보원 아니요.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저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 일어나고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산업혁명 일어나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일어났어도 그 어떤 신비보다 저 지연이 배 안에서 8mm짜리가 이게 더 기적이라고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박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제발 게임에 좀 중독되지 말고, 넷플릭스에 중독되지 말고, 세상에 그 지나가 버리는 거, 나중에 이게 진짜다, 난 이게 행복했다, 나는 직장도 든든했다, 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위내시경 하나, 대장내시경 하나 보러 가지 못하는 그러한 빈곤한 인생,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 이런 삶을 여러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언제 데려가도 나는 우주의 먼지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언제 없어져도 그냥 상관없는데,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또 내가 너랑 함께 살고 싶어서 저 하늘에 집을 지어놓고, 염려하지 마, 너 수고하구나, 너 힘들었지? 너 믿음으로 살고 나를 선전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 많이 썼지? 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 멋진 날 기대하며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길, 여러분의 고단한 이 삶의 분투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